이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한반도에 빅뉴스가 생겼습니다. 북한이 세계적인 빅뉴스죠.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실험 발사를 중단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떠들썩하고 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왜 중요하냐? 그래서 이게 핵을 개발하는 것은 이제 죄악의 삶을 다른 사람 죽이기 위하여, 남한을 치기 위하여, 다른 나라를 괴롭히기 위하여 핵을 개발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죄악의 행위를 국가적으로 중단한다는 중대 선언이 되죠. 그래서 이런 행위가 중단되어지면 평화의 길로 들어서겠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것이 약속이 얼마나 잘 지켜지나, 또 남북 정상회담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하여 남과 북이 평화 통일되어지고 남과 북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되는 그것이 이제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한의 이중적인 그런 태도가 아니라 정말로 진실되게 마음을 열고 평화의 손을 내미는 그런 역사의 현장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이를 위하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있을 때 소망이 없습니다. 죄는 개인을 불행하게 합니다. 죄는 우리의 가정을 불행하게 합니다. 죄는 우리의 국가를 불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죄는 비참을 맞이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고통이 찾아오게 하고, 멸망을 가져오게 하는 아주 비참한 것이 이 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인간은 많은 죄를 짓고 살게 됩니다. 이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무슨 죄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게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1장, 2장, 3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로마서 1장에도 보면 이방 사람들도 죄인이다. 로마서 2장에는 유대의 사람들도 죄인이다. 유대인은 아브라함이 조상이고 다윗이 그들의 조상이고 성전도 있고 율법의 말씀도 있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죄인이다. 구원받아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교회는 부지런히 나가는데 심령에 참된 회개가 갖고 심령에 참으로 예수를 만남이 없어서, 그래서 여전히 복음의 진리와는 거리가 멀고, 여전히 천국 가는 것은 거리가 멀고, 여전히 예수소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과의 그 만남과 교통의 즐거움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러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이 되어지면 11조를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아주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야단을 칩니다. 화 있을진저 저주를 받을 자들아, 이러면서 그들의 삶을 이렇게 야단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종교적인 모습은 하고 있지만은 구원가는,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구원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인이 가늠하다가 붙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인을 이렇게 붙잡아 왔습니다.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면서 하여튼 욕을 했겠죠. 얘 있느냐, 뭐 개 같은 년아 이러면서 이렇게 욕을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이 여인에게 돌로 쳐 죽여야,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참 이렇게 곤란한 질문이죠. 죄를 다스려야 하긴 하는데, 죄가 믿고 형벌을 받아야 할 그 죄지만은 또 이제 또 사랑도 베풀어야 되고 참 그런 의무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른부터 시작하여 아이에 이렇게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둘러, 그 여인을 향하여 둘러서 있던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도 가늠한 여인을 정죄했지만 그들도 여전히 죄가 있고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들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 남녀노소, 지식 있는 자나 부자나 명예가 있는 자나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한 사람도 의인은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13장 23절에 굿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아프리카 흑인들의 그 검은 피부가 비누로 씻는다고 해가지고 그 피부가 하얗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 아프리카 정글의 그 표범에 얼룩덜룩한 그 반점이 어떻게 없어지겠습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죠.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죄악을 일삼고 그 죄에서 떠날 수 없는 그런 이제 아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내가 은혜 받고 좋은 또 교훈을 받고 있을 때는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하지만 또 막상 일주일 생활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또 죄 가운데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너희 이를 알리오마노. 우리 사람들 이렇게 보면 사람들의 그 외모를 보면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고 참 그런데, 그러나 그 내면의 속을 들여다보면 죄악으로 부패했고 오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 보면 사람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무덤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까?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 그런 냄새가 나겠죠. 그래서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그리고 이제 혀를 말합니다. 혀는 거짓말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강하고,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죄인들의 삶은, 죄인들은 입만 열면 독사의 독을 뿜습니다. 저주와 악독이 있고 파멸과 고생이 있고, 그래서 소망이 없는 것이 죄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죄인들을 향하여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보면, 죄인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참여,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죄인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불못에 빠지게 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우리 인간들의 대표적인 죄악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죄 중에 제일 큰 죄는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그래서 돌이나 나무로 쇠붙이로 깎아 만든 그것에게 소원을 빌고, 그것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할 텐데, 그런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니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초파일 며칠인지 잘 기억이 안 나네. 5월 초파일이 있는데, 그래서 길거리 보면 그 연등이라고 합니까? 쭉 달면서 석가탄신일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인데, 그 내면에 보면 우리에게 죄악이 있고, 우상숭배의 그런 죄악에 빠져있는 우리 인간의 그 허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장에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죄 중에 하나는 동성연애가 등장합니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연애하고, 그것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런 동성연애를 통해서 삶의 자기 신체를 파괴하는 것이고, 그래서 남녀가 만나 연애해야 자녀도 생기는데, 남자가 남자를 만나면 결혼하면 어떻게 자녀가 생길 수 있습니까? 그럼 인류의 파멸을 가져오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됐잖아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소돔과 고모라 도시가 멸망당하는데, 그것은 동성연애의 죄 때문에 그러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아브라함 시대에만 그 동성연애가 있었는 게 아니고, 이제 르호보암 왕, 이렇게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죠?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 왕의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 왕 때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색하는 자가 르호보암 때 있었다는 것은 솔로몬 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록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그 아들 시대에 이 동성연애자, 남색하는 자가 등장했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도 있었다 여겨집니다. 그리고 아사 왕 때도 남색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아사 왕의 아들 요사밧 왕 때도 남색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동성연애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역사들을 볼 때 인류는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고, 같은 죄악을 이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 죄를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걸음을 돌이켜야, 우리가 어디 나갈 때 거울을 보고 내 화장은 반듯하게 제대로 됐나, 내 헤어스타일은 반듯한가, 내 옷차림은 어떤가, 이렇게 보고 밖에 나가듯이 우리는 이제 나의 성경이라는 거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 나는 죄인이라는 거죠. 전에는 내가 잘났고, 전에는 선한 삶만 살았고, 내가 이래도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성경 말씀에 비춰보니까 나는 영락없이 죄인이네. 나의 삶에 그 많은 죄악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도둑질 한다든가, 간음을 한다든가, 사람을 죽인다든가 드러나는 것도 죄지만, 성경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내면의 그 악한 생각도 죄라, 이렇게 말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성경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그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 천사들이 있고, 그러한 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서게 되어지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래서 죄 가운데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어찌하면 좋을꼬, 이러면서 이렇게 당황하고 있었을 때, 이제 천사가 하늘의 제단에서 석초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사야 선지의 입술에 대면서, 그래서 내 죄악이 사여졌다, 이렇게 선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죄악은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여주는데, 구약에 속죄제가 있죠. 구약에 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의 그 제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드리며 소나 양이나 잡아서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우리의 죄가 일시적으로 깨끗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제단 숯불로 말미암아 그의 죄가 깨끗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도 참 위대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인데, 이 다윗에게도 약점이 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는 이런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간음죄를 짓기 전에는 다윗이 형통하였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성성장구를 했습니다. 주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 모압, 암몬, 그런 이제 아람 나라, 이런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성성장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다윗이 이 간음죄를 짓고 나서는 이제 그 가정이 그 가정과 가문과 이것이 그 나라가 폭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쇠락하게 되고 기울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윗의 죄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첫째는 간음죄예요. 남의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성적 관계를 맺으니 이제 간음죄를 지었고, 그 다음 두 번째 죄는 뭐냐?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암몬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전쟁터에 최일선에 보내가지고 적의 화살이나 창에 죽임을 당하게 하고, 그래서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두 가지 죄를 지었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뭐 특별하게 몇몇 사람 알았을지 모르나 아무도 모르고 은밀하게 진행되는 이 일이었는데, 그러나 아시는 분이 있죠? 누가 아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그 심령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심령을 관찰하신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은 벌거벗음과 같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윗을 심판하죠. 그래서 사람을 죽였으니 또 다윗의 삶 가운데 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나죠.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그 아들이, 귀한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죽임을 당하면 시름시름 앓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 죽였으니 또 죽잖아요. 그리고 또 남의 아내 탈취하였으니, 그래 강간했으니 다윗의 그 왕비가 백주에 그 아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간음당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고, 똑같이 이렇게 보복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있은 이후에 다윗은, 그래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무도 몰래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비유를 들면서 남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는 양이 많았는데, 그래서 손님이 찾아오니까 이웃의 양을 한 마리, 가난한 자의 한 마리 그 양을 빼앗아다가 음식 조리하여 그 손님을 대접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니 다윗이 깜짝 놀라면서, 그래서 다윗의 훌륭한 것은 나단 선지자가 당신은 죄인이다, 당신이 죄를 지었으면 이렇게 했을 때 변명하지 않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시인했다는 게, 이게 참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가 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자가 훌륭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시되 당신이 죽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 바다에 베드로는 이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밤새도록 배를 타고 다니면서 여기도 던져보고 그물을 저기도 던져보고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고기 잡고 허탕을 쳤습니다. 아니, 내가 수십 년 동안 이 갈릴리 바다에 내는 고기가 어디 있는데 내가 바삭하게 다 하는데 오늘 참 이렇게 이 어찌 일인고 이러면서 낙담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이제 다윗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에 고기가 가득하여 혼자서 그물을 건질 수 없을 만큼 이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고서 베드로는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발견하고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루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앞에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며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는
흠이 없고 점도 없고 율법을 가장 완벽하게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났더니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회개하고 그의 삶을 놓치고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누구나가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사람 중에 죄가 없는 한 분이 있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 사람의 모양으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사람과 똑같이 말을 하고 살아가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그랬지만 그러나 그분이 우리와 다른 딱 한 가지 죄가 없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2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과 하나님의 의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다 지켜서 구원받고 의롭게 될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대안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 담당하시고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의,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인이 의인 되기 위해서는 예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여러분의 죄를 깨끗게 씻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는 자에게 물세례를 줍니다. 물세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전하라. 물세례. 그래서 이제 물로 깨끗게 죄악을 씻는 이런 이제 의식을 행하죠. 예수의 피로 깨끗게 되고 물 세례로 깨끗게 되고 또 이제 죄를 씻음 받는다는 그 이미지가 있는데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옷을 입는 거. 그래서 죄악된 누더기 옷을 내가 입고 있었는데 그 누더기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의 의의 옷을, 하나님의 의의 옷을 내가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내가 의롭게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 내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뭐냐?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뭐냐? 예수님께서 나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은 뭐냐? 예수님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선물로 주어진다. 우리 홍비가 기르는 햄스터 이름 중에 한 마리 이름이 영생이었습니다. 영생이. 그래서 영원히 산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머리 위에 있었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앞에 나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갔더니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것입니다. 화평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관계가 청산되고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이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 이 의를 통해서 오직 죄인이 의롭게 되고 깨끗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웠습니다. 누구든지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예배당에 열심히 왔다 갔다, 내가 이래도 20년 교회 생활했고 내가 이래도 30년 교회 생활했는데 천국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아닙니다. 나의 의로운 행위로, 나의 선한 행동으로 의롭게 되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선행을 행할 필요가 없는가요? 그것은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받는 것과는, 구원의 조건과는 상관없이 내 개인의 상급과 관계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천국 의롭게 되고 십자가의 피로 깨끗게 되고 의롭게 되는 사람은 이제 누구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되고 깨끗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고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십자가, 예수님께서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걸 다 이루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은혜는 값없이 공짜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공짜의 사건이고, 그래서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선물을 어떻게 받았느냐?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는 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조차 나에게서 오지 않고 성령께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나니라. 로마서 3장 27절, 28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뇨? 있을 수가 없느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라.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믿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케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래서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의 유일한 길이 예수님, 한 분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그러나 선행이 필요 없느냐? 그건 아니고 선행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선행을 행하지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믿음으로 로마서 3장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제 여러분 제가 뭐 구체적으로 쓰여보진 않았는데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가 아니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사람에서 난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에 이르고 의롭게 된다. 그것을 계속 반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 교인들 중에는 이 진리에 확신이 없어서 아이고 내가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아이고 내가 이래가 요즘 생활이 이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본도 안 되고 이래가 천국 갈 수 있겠나 이러면서 의심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이제 바른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나의 행위로 행동으로 예수를 구원받는 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예수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절은 보배로운 믿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보배롭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믿음장이 나오죠.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그래서 여기에 보면 믿음으로 이렇게 그런 표현들이 많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성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제가 이제 2박 3일 동안 전라도 부안과 김제와 군산 해서 목사회에서 여행을 다녀왔는데 거기에 저 새만금 있는 그쪽으로 선요도라는 섬에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이제 4차 왕복 4차선으로 이렇게 넓은 길을 바닷길 그걸로 바닷속을 4차선 도로가 열려져 있습니다. 다 연결이 돼가지고 섬에 차를 타고 갈 수 있는데 그 선요도에 보면 이제 선라인이라고 그래서 이제 높은 한 10m 이상 되는 그런 높은 데서 밧줄을 타고 이동하는 그게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밧줄을 딱 타고 하면 쭈르륵 하면 한 1분 안에 그렇게 이동하는 곳이 있는데 그거 한 번 타는데 3만원입니다. 3만원. 그래서 이제 저는 타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그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내가 떨어져가지고 죽는다 생각하면 그걸 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죽는다 생각하면 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줄을 타고 매달려가지고 쪼르륵 내려갈 때나 이 줄은 튼튼해가지고 끄떡없다. 예, 안 떨어진다. 예, 뭐 10명 이상 많은 사람들이 탔지만 결코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건이 단단하게 돼 있어요. 예,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줄, 하나님의 말씀의 줄을 우리가 딱 붙들고 살아가는 게 바로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믿음은
앞으로 미래의 일이지만은 그것이 반드시 될 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건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4장 20절 21절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은 지금 출산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라의 겸수가 끊겼습니다. 자녀를 출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 자손이 밤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하나님이 약속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태를 보지 않고, 아이고 하나님 어디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끝났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힘이죠. 믿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이 뭐냐? 내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의 마음을 열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게, 예수 영접하는 게, 성령님 영접하는 게 믿음이다. 믿음의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릴 때 마음문을 열었습니까? 확실히 열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그 마음문을 활짝 열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십자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십자가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첫째게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죄 없은 예수님이 죄 있는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 주셨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이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그 사건이 있을 때 성전의 성소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져서 이제 쪼개졌습니다. 갈라지고, 그래서 그건 뭡니까? 지성소의 문이 열렸다는 거죠. 지성소에는 1년에 1차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딱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 말은 뭡니까? 누구든지 출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사귐의 교통의 사건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요한복음 12장에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노라. 예, 땅에서 들린다는 말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모든 그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험한 십자가 참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예,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예, 우리는 비록 죄악의 고동에 빠져서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